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3부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루한 장맛비가 계속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멸망받을 저희들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만 하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살았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는 사랑의 열매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도움의 많은 손길들이 필요한 것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요. 지금도 어려운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저들에게 복음이 힘이 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제적인 정세가 참으로 미래가 어둡습니다. 주님, 지구촌 위에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우리 민족에 더 이상 인재와 기후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민족을 보호해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전을 축복해 주셔서 어제는 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기도로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배운 학생들이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리더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과 뒤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앞장서서 식사로 간식으로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손길들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더운 여름에 건강을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하시고 사고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또 담대함이 있게 해 주시고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가지고 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불안하고 답답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하나님의 위로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쁨으로 충만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깊은 데서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게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히긴 보배로다. 나의 구원은 해내려 다정하사 그는 없으리라. 평화 사절로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차가운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가 보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게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가 보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게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묻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에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가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회개와 또 간구의 기도 오늘도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잠시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성나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안하게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공의와 정의로 국정이 운영되고 또 복잡한 국제 정세와 불안해진 경제 상황을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폭우와 폭염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과 용기와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형편을 주장하여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 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육신의 질고와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낙심한 자가 소망과 기쁨을 얻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모두가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교회 학교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또 주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다음 주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와 장명부 수련회도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저희를 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영육이 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지혜로운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맡은 사역 위에 발전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순종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와 또 찬양단의 찬양을 통해 하늘 보좌를 울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 아버지께 구한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귀한 찬양대 허락하시고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대원들이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소리 높여 날마다 주님을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회사에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했던 어떤 한 분이 그 회의의 분위기를 보고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회의하는 모습 또 토론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이 회사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는 얘기들이 다 미래가 없는 얘기들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탓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회의를 하면 무슨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점점 모든 문제만 더 부각시키고 소망이 없다는 얘기로 그렇게 일관되고 있던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기 바른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최근에 읽은 책들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잡지를 읽었다, 어떤 신문을 읽었다, 어떤 소설을 읽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잘못된 책만 읽었네요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항상 기쁨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렇게 폐쇄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정말로 이 책의 영향이 너무 크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으로, 고혈압으로, 무슨 혈관 질환으로, 온갖 병으로, 또 이 성인병으로, 또 이 수많은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부분의 병들의 원인은 기쁨을 잃고 기쁨이 없이 과로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기쁨이 있으면 또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할 때 스트레스가 좀 더 줄어들 텐데, 기쁨이 완전히 없어져서 그냥 과로하고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몸이 망가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의 기쁨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로 몸이 좋아지는 것은 기쁨, 그것은 우리에게 양약, 보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골수암이 걸리는 그런 원인이 바로 근심, 걱정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쁨이 우리의 양약이 되기 때문에 그 기쁨을 한순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은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가르쳐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동시에 기쁨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쁨의 상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이 기쁨의 삶을 살면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기쁨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자고로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리려면 기뻐하는 여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뻐하는 사람 주변에 항상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어떤 회사에 똑같은 날에 똑같은 업종 일을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취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일하면서 항상 휘바람을 불면서 노래하면서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항상 무슨 회사 불평 불만 여러 가지 투덜거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월급날이 돼서 사장님이 월급을 주는데 휘바람 부는 사람에게 월급을 더 줬어요. 또 불만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그 정보가 빠른지, 왜 나는 적게 주고 이 사람은 많이 줬냐고 계속 투덜거리는. 듣다 사장님이 불러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이 사람을 더 많이 줬는데, 더 많이 준 이유는 휘바람 부는 수고한 값을 줬다고. 휘바람 불면서 일하는 얼마나 수고했냐고, 휘바람 부는 그런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면요, 그 기쁨의 대가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극과 극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보화와 같은 것이지요. 기쁨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처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였죠?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곳에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그 상태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가정생활하고 기쁨과 순전한 생활으로 사회생활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의 놀라운 특징이 바로 기쁨임을 우리가 압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인들은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은 왜 이렇게 기뻐하냐. 새 가족이 저 올라오다가 안내하시는 분들 보고 안내하는 분들이 그렇게 기쁘게 인사하고 맞이하고 찬양하는 분들이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얼굴이 밝게 그렇게 찬양하는 이것 보고 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도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와서 교인들이 너무 예쁘시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밝고 아름답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어떤 교회에 갔는데요, 밤 11시까지 성경 공부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저녁 먹고 이렇게 만나는데 얼마나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기쁨으로 대화를 나누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저를 아는 사람인 줄 착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기쁨으로 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단 말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기쁨의 교회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어제도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성경 학교를 하면서 돕는 손길들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얼마나 열심히 잘 섬겨줬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 교회가 처음 지금보다 더 열악했을 때는 매일매일 모여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음식 나눠 먹고 날마다 여기에서 그냥 즐겁게 신앙생활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평일날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뭐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맨날 저렇게 모여서 웃고 즐기고 나누고 저렇게 사냐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다가 그곳에서 도저히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다른 지방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 중에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8장 8절에 있는데, 그 성에 왜 기쁨이 충만했는가 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저 사마리아까지 도망가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까 도망가서 신앙생활하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거해서 예수님 전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네에 모이니까 그 동네가, 그 성이 기쁨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동네는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약 150년 전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굶주림에 시달리는, 웃을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달마다 여러분 아시죠? 술 먹고 싸움하고 저주하고 서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시골에 교회 있는 동네와 교회 없는 동네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교회 있는 동네는 다 문화적으로 깨어있고 교육적으로 깨어있고 앞서가는 그런 마을들이 되지만, 교회 없는 동네는 어두운 세력들이 계속 여전히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가서 보면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도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했어요. 여기에서 제자들은요 바나바와 바울을 말하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 전거하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 맞아도 기뻐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 안에 일어나는 기적임을 믿습니다.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표징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도 날마다 짜증 충만하고 날마다 투덜거리고 날마다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삶은요,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하고 예수님 잘 믿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은 교회 잘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아내를 향해서도 기뻐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뻐하고, 위에 사람 보고도 기뻐하고, 아래 사람 보고도 기뻐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몸에 열이 나면 또 어디가 아프면 당장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짜증스럽고, 이제 여름, 이제 장마 지나고 나면 햇빛이 더 강하게 또 더 더워질 텐데, 더워도 덥다고 짜증 부리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나중에 말씀하겠죠. 예수님이 있으면요, 짜증이 날 수가 없다니까. 아니, 예수님이 짜증 부리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짜증 내잖아요. 짜증 내는 사람 생각하면 짜증이 난다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짜증이 안 난다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막 하면서 짜증은, 온갖 짜증을 다 부리면 무슨 갱년기라고 짜증 부리고, 갱년기가 이 안에 있어도 예수님이 이겨야지 갱년기를. 할렐루야. 맨날 갱년기한테 져가지고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맨날 덥다 춥다 뭐 그냥 짜증 충만하면요, 그건 갱년기 충만한 것이지 예수님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난다니까요. 어쩌면 성도들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기뻐하는 사람을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끔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좀 미쳤지. 여름에 더운데 전도하러 나오고 봉사하러 나오고, 이 주일날 이 장마철에 그냥 수련회 한다고 모여서 저렇게 하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모여서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니까. 우리의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좋은 집에 살아서 기뻐합니까? 좋은 차를 타서 기뻐합니까? 좋은 옷을 입어서 기뻐합니까?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어서 기뻐합니까? 좋은 곳에 여행 가서 기뻐합니까?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도 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들어야 돼요. 너희들은 좀 미쳤다. 너무 기뻐하니까. 뭐 가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기뻐하냐. 뭐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뻐하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고 모여서 있을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새술에 취했다, 술 취한 사람들이다, 정상이 아니다, 뭐 이상한데 술 취한 사람은 아니고 새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생활하는 그 모습을 새술에 취했다고 표현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쁨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참을 수 없는 기쁨이 내게도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아직도 이 기쁨이 없다면 주님의 약속하신 이 기쁨을 빨리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쁨은, 성령의 열매의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었을 때 기뻐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 이루고 나면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소유하고 나면 기뻐한다고 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싶으면 집을 소유했으면 기쁘고, 차를 소유하고 싶었으면 그 자기가 원하는 차를 소유했을 때 기쁘고,
또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을 얻었을 때 또 사람들이 기뻐한대,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런 기쁨은요, 얻어서 기쁘고 이루어서 기쁜 기쁨은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이거는 얼마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이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기뻐하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변함이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정말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어려움, 끊임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현실이 힘들어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 어려움이 생겨도 기쁩니다. 실패를 했는데도 기쁘고, 불합격했는데도 기쁘고, 되는 것이 없어도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 또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에 가가지고 귀신 들려서 미쳐서 점치는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고쳐줬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매 맞잖아요. 쇠사슬에 묶이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밤새도록 하나님께 찬양했다, 기뻐했다,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려지고 자기를 때렸던 간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 즐거움이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있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 말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이 말을 했던 장소가 빌립보 로마 감옥이거든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좋은 환경에 좋은 곳에 가서 여행 가서 별장에서 너희들 기뻐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방법은 첫 번째로는 주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이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계속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주님이 기쁨 자체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쁨이시다. 그 기쁨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는 눈을 씻고 봐도 기뻐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길에 들어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나보다 멋지게 살고 나보다 더 많이 누리고 나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 지옥 갈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누리반들 얼마나 많이 누리겠어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 사람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많이 못 누렸지만 영원한 천국 갈 그런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내가 막 더 좋은 차 탈 수 있고, 내가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내가 더 좋은 곳에 여행 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절제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이 더 멋있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멋지게 살고 나보다 더 누리고 살던 사람이 지옥 가고, 우리는 세상에서 좀 부족하게 살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영혼 안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영안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 기쁨을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로 훌륭한 신학자였고 목회자였던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대구 제일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했던 이상건 목사님이 계시는데,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1년 동안 뇌암으로 엄청 고통을 느끼면서 살다가 가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고통 중에 있다가 깨어나서, 잠을 자고 깨어나서 너무너무 얼굴이 밝고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사모님이 물어봤어요. 무슨 좋은 꿈이라도 꿨습니까? 물으니까 좋은 꿈을 꿨다고. 무슨 꿈을 꿨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천국 갔다 온, 천국을 보고 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님이 그러면 천국 본 거 말씀 좀 해보시죠.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천국은 말할 수가 없어. 너무 아름다워서 하늘나라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 상상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아무 소리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며칠 지나고 또 자고 일어나서 그 아픈 통증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얼굴이 기쁨이 가득한 그런 얼굴이었대요. 그래서 다시 또 물어봤대. 이번에도 꿈을 꿨습니까? 꿈을 꿨다고. 천국을 보고 왔다고. 그러기를 6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꿈을 꿀 때마다 항상 자기 옆에 천사가 항상 자기를 보호해주고, 마지막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내가 이 천사와 함께 하늘나라로 간다 하면서 소천 하늘나라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갖고 천국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그 기쁨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구원의 기쁨,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기뻐하고, 실패해도 기뻐하고, 불합격해도 기뻐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쁨을 성도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 염려 걱정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을 주셨는데, 천국의 기쁨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늘나라 보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이미 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장인데, 이 천국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금알을 발견했잖아요. 금덩어리를 발견했잖아요. 그거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현찬한 밭들 다 팔아서 그 금이 묻혀있는 밭을 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쁨으로 돌아와서 그 밭을 사고 이제 그 밭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가장 값진 것을 발견했으면 더 값지지 않는 거 다 포기할 수 있고, 가장 값진 것 소유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우리는 앞으로 갈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 중에 또 하나는 마귀가 자꾸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사탄 마귀가 계속 역사해서 기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구원의 기쁨, 이것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게 믿어져야 되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교리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교리대로 제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그 제대로 믿는 지식, 그것은 성경에서 나왔는데 이 성경의 교리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그걸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늘 기대하셔야 됩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우리가 노래를 하는 노래가 있는데 노래가 가사만 노래가 아니잖아요. 가사만 들어도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훌륭한 가수들이 또 우리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하면 진짜 감동이 되잖아요. 교리가 예수 믿으면 기뻐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지식 교리거든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간다고 하는 소망이 분명해지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사탄이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사탄 마귀가 빼앗아 가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정말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기뻐할 뿐만 아니라 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19세기에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한 자매, 앤 원터 펀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처녀로 이제 중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중국에 그 당시에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다시는 고향으로 부모님께 또 고향 친지들에게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의학 공부해서 얼마나 귀한 인재가 선교사로 간다니까 또 가족들,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가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보내놓고 이 어머니가 늘 딸을 보고 싶어하고 중국 가는 사람마다 다 가거든 혹시 내 딸 만나면 안부 좀 전해달라고 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연락이 안 왔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데 이제 그 사람에게 210달러를 주면서 중국 가면 제발 내 딸의 소식을 접하면 전보라도 좀 치게 해달라고, 잘 있다는 전보라도 좀 보내달라고, 돌아오는 것은 얼굴 보는 것은 고사하고 전보 소식이라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가가지고 이제 정말로 이 앤 딸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사정을 얘기했는데 얼마 후에 이 앤으로부터 전보가 왔습니다. 그 전보의 전문은 어머니가 기다리던 안전하다는 그러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즐겁게 지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지나고 있다고 전보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즐겁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즐겁다. 예수님 있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소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내가 알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쁨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16편 6절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여러분 나의 오른쪽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항상 기쁘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항상 믿고 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어디에 계십니까? 저 멀리 계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기쁨이 없고 왜 두려움이 가득 찹니까? 정말로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기쁨으로 충만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는요 오늘 24절인가 나오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참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늘 우울하면서 늘 힘들면서 기쁨이 없으면서도 기쁨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 구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 좋은 기쁨, 그 능력의 기쁨이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것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주님께 구하는 주님 이제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집안에 먹구름이 들리운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 사춘기 중학생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아버지의 사업이 가정이 어려우니까 걱정이 가득한 채로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이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자기 어머니가 싱크대에 서가지고 설거지를 하는데 찬송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갑자기 감동이 돼서 눈물이 쫙 나면서 번뜩 머리에 생각나는 것이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오늘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처음 느껴본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머니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건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송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찬송을 하는구나. 감동을 받고 이 친구도 자기 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듣기는 했지만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았는데 오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의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어두움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방문을 닫고 나오는데 자기 가정에 그냥 어둠이 가득 찼던 것이 싹 물러가는 그런 느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한 사람은 나중에 성장해서 장로가 된 어떤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 어두운 그런 기쁨이 완전히 사라진 그 가정 위에 어머니의 찬송 그리고 자기의 기도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었다는 그런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기도했을 때 기쁨의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과 함께했던 그 가정의 역사했던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교회 성령 기쁨 충만한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도 같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그 교회, 그 가정에 충만했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희락, 기쁨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터에, 우리의 교회에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구원받은 기쁨,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가득 차게 하시고, 이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가득 찬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